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 사단의 미혹 아래에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함,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의 원죄인 사단의 미혹 아래 놓여진 꽁꽁을 바라본 이상의 그 모든 경쟁에 결국은 사망 아래 놓인 세상임을 밝혀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사단의 미혹을 사전에 알고 경계를 굳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대면하게 한다. 1. 계시록의 목적, 교회를 온전케 보존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신다. 교회는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가를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이다. 계시의 목적은 총체적으로 인류가 알지 못한 지난 날들과 현재의 일들을 상고하게 하고 장래의 일들을 사전에 일깨워주므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게 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과 구원받은 성도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비롯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신비에게로 안내한다. 또한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해 연대기적으로 나의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최후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최후의 진리란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로 죄로 말미암아 이끌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창조 때 환경의 복귀를 나타내신 것이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지시함.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이 이루어지길, 그것을 반드시 의심 없이 확실히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뜻한다.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자인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속히 될 일이란 인간적인 측면에서 계산되어지거나 환산되어 될 수 있는 우주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의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무시록에서의 속히 되어질 일은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야 할 일과 요약된 계시록의 대간의 역사적 진행을 뜻한다. 3.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의 교회와 하늘 보좌를 주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촛대와 교회와 오른손에 7별의 목자를 주관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야 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열리문의 나타 소리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한 하늘에 예수님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일곱 인의 이는 말씀에 가려진 것을 밝혀 드러내심. 계시록 5장 1절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한 것을 밝혀 드러내심. 내가 보매 보다, 알다, 경험하다, 본다, 지각하다, 인지하다, 느끼다, 감지하다, 관찰하다, 발견하다, 당하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방문하다, 찾아보다, 생각하다, 알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보좌, 왕자, 보좌. 2페이지입니다. 책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세반대 완전수인 기본수로 7치는 성취된 기간 또한 완전히 완성된 기간으로 충만 완전히 전체를 말한다. 7이라는 수는 하늘의 삶과 땅의 살을 합하여 지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따른 세상의 변천사에 따른 동체는 빛의 밝음을 나타내는 어두움을 벗어난 진실함과 참을 밝혀 드러내 있고 서편은 해지는 곳으로 유한을 일깨워 소멸되지 않은 무한으로 안식하시며 남편은 따뜻하고 원점으로 풍조를 구하는 궁핍을 벗어나지 못함을 벗어나 충만한 사랑이 넘쳐 흘러 넘치며 부패는 냉혹한 차가운 죄에 따른 엄격한 심판의 정의를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도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자연의 변화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따른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완전수로 온전함의 안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수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었다 보세요. 일곱이는. 일곱 인으로 봉한 것을 밝혀 드러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네 가지의 보류. 첫째가 사자, 유대인들의 전성으로, 둘째가 송아지, 로마인들은 힘의 바탕인 법칙에서, 셋째가 사람의 얼굴 같은 것, 헬라인들은 논리적인 사고로, 넷째가 독수리 같은 것, 이방인들은 우상의 미혹을 쫓음으로 구주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함, 하나님의 의가 가려진 것을 밝혀 드러내심과 순교자의 진언과 진노의 날이 임함. 4. 7년 대환란이 시작됨.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있습니다. 단어는 넘어갑니다. 말씀이 빈약한 시대, 안나와 가야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 저들은 거짓의 명분을 부여하고 죄를 의인화한 것이다. 주의 말씀은 빈들의 광야로 나간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씀을 대면하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자연 중심에나 이성 중심의 주의로서는 풀려지지 않는 대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풀 수 없는 재앙의 때를 말한다. 흉년과 기근, 지진 등의 각종 재앙과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날이 하나도 없이 일어나는 전쟁의 시대며 세계 1차, 2차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새 세계가 펼쳐짐과 함께 복음의 시대가 도래함을 밝혀 보여주신다. 5. 일곱 나팔은 경고의 나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불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 6. 짐승의 표는 합의적이기도 멸망발을 666의 수를 보여준다. 7. 구원발은 인 맞은 자의 수. 야곱, 도적 하나님의 안전자리를 훔쳤으나 자신에게 생명 없음을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자신을 이긴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무후무한 별호로 받은 사람.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수며 12,000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를 나타내신다. 12,000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스라엘 자신을 이김은 야곱 발꿈치를 잡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훔친 그 죄를 회개함으로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뜻이다. 7년 환란의 때 아수르 우물투어의 머리에서 발생된 말, 탁월하라는 우월주의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신들의 문인 우상에서 인간다움을 찾고자 하는 곳에 유다의 멸망과 로마의 명문이 있는 힘의 결집으로 만인이 위에 군림하는 법치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에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문이 열려지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9. 일곱 금그릇은 언약하신 약속의 백성을 뜻하며 그릇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고난과 괴로움, 슬픔의 사건들과 사실들을 종말의 때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다. 10. 여인의 몸에서 난 자가 핍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음녀가 앉은 나라와 산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고 제약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간 것을 말한다. 12. 계시록 20장 11절 백보자의 심판,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바라는 인생 행로에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을 쫓아 성령으로 응답받지 않고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지 못한 거짓 지혜가 무지갱이에 침몰하여 뭉쳐 있는 곳, 히브리어는 태흠, 치면, 물에 파로치는 큰 더미로서 특히 깊은 대양 또는 지하의 물에 공급처인 깊은 곳, 깊은 심연, 끝이 없는 밑바닥으로 세상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못한 지혜가 바다로 흘러가 침몰하여 뭉쳐있는 것들이 힘을 얻어 옛 뱀의 환상적인 것으로 솟아오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함. 13.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예수의 칭의로 성도에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심. 성경에서 바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다라는 개념은 야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난 풀려지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인간 이성이 개입하는데 인간 이성에서 풀려지지 않으니까 그 이성과 함께 그 문제에 뭉쳐져서 빠르게 마주쳐서 끝없는 그 공간에 떨어지는 것을 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고기 없는 바다를 기록한 게 없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이유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 신앙을 안 봤기 때문에 무슨 야간 전문가라고 그렇게 무슨 말이 합니다. 성경 신학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성경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해석도 있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해야 된다. 성경 해석하는 게 바다는 바다지 뭐 바다를 다른 걸 봅니까? 성경에 바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는가 하면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새 세상에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바다가 없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다가 없더라. 그러니까 바다를 기록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비유법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비유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 오늘 바다에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미혹한 뱀, 그걸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그게 매달리가지고 그걸 쓰느냐고 그 20페이지를 썼어요. 뱀은. 사람을 미혹한 그 원동력이 뱀인데 뱀은 파충류입니다. 뱀은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그 인격체는 파충류인데 왜 성경에 사탄을 공격하는 데가 있고 뱀의 미혹을 받아가 자살을 하다니 거룩한 것으로 기록하면 되냐.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개미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미가. 물고기가 아무리 물에서 뛰어나도 수십 톤, 수만 톤을 싣고 가는 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중의 새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날아가는 비행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차이는 그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방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인간 방편에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 방편을 주실 때는 은혜의 제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을 안 해도 전부 아는데 인간은 말을 해도 수용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편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법을 씁니다. 아주 쉽게 언나들에게 어른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문화를 하면서 하는 비유법을 쓰는데 우리를 미혹한 것은 왜 뱀을 거기에 등장시켜 미혹하느냐.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인간 지성은 항상 자기 의무만을 추구합니다. 인간 지성은 선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법으로 인간을 처음 미혹한 것이 전체가 뭐냐? 뱀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그것을 뱀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파충류로 봐버리면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비유법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내면에 그러한 성격,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내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 할 성질이다, 성품이다, 이 내 마음이다, 이 내 본성이다.
이게 내 기성이다. 이 인식이다. 그래서 인간이란 뭐냐? 바로 불같은 감정과 얼음보다 차가운 지성과 태양보다 뜨거운 자기 의지다.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수정하기가 자기를 고치는데 절대적 대상, 나를 위협하는 것이 뱀이다. 그래서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비유법을 안 하고 그대로 고정관념 하실 뿐이면 그거와 나오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부탁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져야 십자가는 뭔가 내 주위에 있는 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지탱하기에 내 도움을 필요한 곳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의를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 오름을 죽이고 죽기까지 자기 능력을 저하시킬 때에 비로소 성령이 자기 의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 자기 오름이 차지하고 있던 그 마음속에 하늘의 영이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이 별날 공간에 어디 있어요. 자기 것을 귀하게 해주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자기 의로 자기 옳다라는 것이 없으면 자기가 존재하느냐? 자기가 존재, 자기 존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잡고 자기 존재가 있을 때에 자기를 나타내는데 자기가 없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무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문제를 열리자 무의, 할미 무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무의를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에서 18년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자 없는데 누굴 찾을 수 있냐? 누굴 이룰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울을 보면 잘 압니다. 바울이 유다인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자기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처음 순리자가 누구지요? 스데반 집사요? 스데반을 죽일 때 얘가 바울 사도가 변론한 사람입니다. 그걸 변론한 것을 옷을 지켜줬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죽음이 당연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옷을 지켜주었다. 그 다른 사람들에도 옷을 지켜주었다. 이 말은 그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당연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신의 현면을 처음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 존재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하나님이고 자기 의가 곧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이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고 자기가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실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 체험을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좋아했던 것은 자기거든. 그 자기를 전부 다 비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가 직가입니다. 그 직가에 엎드려졌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눈에 눈꺼풀에 덮여있던 것이 다 떨어지고 그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되는데 신의 현장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자신이 본다, 보았다, 안다 이 모든 것들이 눈꺼풀을 가리고 있는 사실을 보지 못한
자기 잘못된 가치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집단하는 단어가 비유법인데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더라. 왜? 비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인간에게 주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유로 집단하는 단어가 뭐냐? 이 성경에는 그 단어가 만들어질 때, 그 단어가 문화 속에 발생할 때에 그 단어가 담고 있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단어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인권이라는 단어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경험을 인정하고 인간의 그 가치를 인간의 문화에 대한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까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2000년 가까이 그때까지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단어는 문화 속에 발생하거든요. 그 문화 속에 단어가 발생했는 그 당시에 그 인권이 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하면은 무슨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이 지리로 확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단어가 발생한 그 당시에 문화 속에 실 속에 덮여져 있는 그 원래의 의미를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집단하는 것은 동서로 곱게 뻗어드립니다. 동서로. 동은 해가 뜨는 곳이죠. 서는 해가 지는 곳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바로 다른 고사하고 문제조차 알지 못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는 가말리의 현행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요새 말하는 기생님인데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가 실상은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답은 고사하고 남에게 답변을 주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문제조차 알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가 자기 의견을 완전히 비우고 그부터 자기 옳다라는 것이 다 떨어져나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존재를 발견할 때 비로소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지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우리가 천막을 쳐가지고 살았는데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원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천막을 만들려고 팔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군대가 되고 이걸 바울도 그 천막을 팔아 설교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경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천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지 위로하라, 안위하라, 보호받아. 창세기 그게 천막이라는 단어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기억이 뭐 없으니까 천막이라는 뜻이 뭐냐? 그 1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2페이지 첫 1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막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 육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천막을 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곧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 그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단어를 한번 찾으라고 보세요. 창세기는 승막이보다는 장막으로 나오죠. 장막. 단어. 예, 장막이 나오죠. 예, 단어가 그 12페이지 예, 합작 본 적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를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사태기 당해서 그 바로 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왜 범죄했느냐? 그러면 뱀의 미혹을 받아가 범죄했다. 그렇게 그만 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뱀이라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면을 파충류이기 때문에 그건 인격이 없어요. 지금 설명대로 지금 되어져 나가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애기라고 합니다. 그거요. 개, 지금 개를 보고 우리 애기. 자, 이 받아라. 이 전화받아라. 그게 애기를 단 그게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지요?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생성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면 자기 본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어느 세상 무엇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 있는 천하가 귀한 존재다. 내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가죽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저게 무화입을 엮어서 치마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가죽 옷을 뭔가 하면 무화는 식물입니다. 먹는 식물입니다. 물 위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을 보고 내 짐승이다. 내 인격을 잃어버리는 짐승이라 막 되어버려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리니까 강아지를 보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우리 아기 같은 자기를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고귀한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짐승과 동일시에 짐승 결국 보고 우리 아기 앞에 되는 대전 그리고 개미 잡아가 보신탕을 먹어야 되는 보신탕을 먹고 그게 신명이에요. 신명. 그게 무슨 인격체야.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동물과의 관계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물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돌보라고 대가요. 관리하라고 대가요. 그리고 자기 인격을 진성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이제 드러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인데, 무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바다는 인생 행동에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을 적자 설명으로 응답하지 않고 사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지 못한 그 이지혜가 무조건 아비소스의 침몰에 뭉치고 기분이와 체험, 수면, 물에 파도치는 큰 덩이처럼 특히 깊은 대양 또는 지하의 물에 공급처의 깊은 식는 끝이 없는 밑바닥으로 세상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못한 지혜가 바다로 흘러가 침몰하여 이렇게 있는 것들이 힘을 얻어 뱀의 환상적인 것으로 솟아오르 욕을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인류 사이에서 풀려지지 않은 모든 문제가 근거하게 하는 근대접에 성경에 근대접이 나옵니다. 근대접의 단계가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인류가 풀지 못한 고난과 슬픔, 아픔과 고통, 괴로움, 그리움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것을 그게 금배경에 담아가지고 계시록에서 펼쳐서 인류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애환이 가득히 담겨있는 그 근본 본질을 드러내가지고
밝혀지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시록이 펼쳐지는 것은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일찍 죽고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에 그는 그 문제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발생되어 있는가를 성경은 동안책이야. 알지 못했던, 우리가 말씀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문제 속에 살면서도 문제를 알지 못했던 그 문제가 금대접에, 금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그것이 담겨 있어요. 그거를 드러내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럴 때 그 괴로움, 그 아픔, 그 슬픔이 바로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게 있습니다. 아멘. 금그릇이라는 말은 왜 그게 가장 귀한 거, 우리가 가장 귀한 보배가 뭐냐 그러면은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는 돈 되는 걸 생각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 마음을 변질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픔과 애함과 그리움,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된 근원을 드러내가 그 금그릇에 담아서 여기를 고통스럽게 인류를 이렇게 만드는 그 정체 그 본질 이것이다.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왜 이렇게 끝에 담겨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가 반모성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온전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겁니다. 반모라는 것은 성륜입니다. 성륜. 성륜이란 뭔가 하면 배가 바다에 항해할 때에 흔히 생기는 물이 새가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다른 것들 인물로 말미암아 물질이 새어들어오면 세상 모든 적당한 것들이 새어들어오면 오염이 됩니다. 그것이 방해하여가지고 그 전체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부제를 쓰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왜 반모습입니다. 반모라는 말은 채석장인데 교회가 교회들에게 다듬게 하기 위해서 건전한 하나님의 몸, 그래서 인류가 그렇게도 대면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지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듬는데 요한으로 하여금 온전한 교회, 그래서 선리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라, 아시아의 일곱 교회라. 그런데 왜 아시아의 기독교의 유럽에서 생기는데 왜 아시아 교회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복음 전하겠어요, 못 전하겠어요? 못 전하죠. 못 전하겠어요. 근데 왜 아시아 그 일곱 교회로 기록하고 있느냐. 아시아라는 말은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중앙. 우리는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이 중앙이다. 하나님의 선전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계시록에는 담합니다. 아시아 중앙, 교회의 중심, 아시아. 그래서 그곳에서 마모라는 세석장, 바위를 다듬는 것, 교회를 온전히 교회되게 만드는 것, 교회되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한 2번인지 한번 봅시다.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시아 또는 중앙, 단기라나 아시아, 중앙, 헬라, 아시아는 중앙으로 에베소의 근거를 둔 전 지역을 다닙니다. 아시아는 수많은 헬라 도시 국가들도 쌓여 있었으며 그 도시 국가들은 BC 3세기에 버가모 왕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BC 133년에 왕의 소유들은 로마에 넘겨졌다. 헬라의 부유한 도시 국가들이 처음에는 로마의 착취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신약시대의 세계에서 헬라니즘의 가장 중심지고 크고 공간의 중요한 중심지들 가운데는 버가모, 사대, 서머나 에베소도 포함되어 있다. 성령에 의한 부르심의 소명은 복음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아 예수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중생의 거듭남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돌이키는 필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은 세상을 향한 삶의 성향이 180도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을 의미한다. 이 신앙은 회개를 유발한다.
회개는 전격적인 변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죄란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시아 일곱 교회를 선조하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소명자인 자신이 세울 교회상을 작성하고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묵시,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말씀이다. 천국 백성들이 모인 빛을 바라는 영생이 보장된 교회다. 인생 항로의 미로에서 침몰하지 않고 말씀대로 다듬어져야 할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몸된 성전이 주님의 뜻대로 다듬어진 그의 모습을 보여준다. 1.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6절 에베소 교회 사자기 준자기를 오른손에 일곱 그릇을 붙잡고 일곱 젖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인내 도디서신 아시아 일곱 교회 단기 언어 에페소스 감식한 일이라는 뜻인 것 같다. 이곳은 소아시아의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한 도시이다. 엠포리오 상업의 중심 및 입구라는 뜻으로 불렸다. 아데미 라틴어며 헬라어로 가나로 모든 생물의 풍요로운 번식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불렸습니다. 에베소 인내 성가당 도리서신으로 예수를 기피할 때까지 미안한 말. 욕망의 주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아데미의 진도였습니다. 생명한 전는 것들을 숭배하는 흑됨을 알고 소명을 알아야 하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일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일곱 별이라 하늘의 별들을 상징한 지상의 온전한 교회의 목자를 나타냅니다. 일곱 금속대는 진리의 길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성전으로 세워진 교회를 뜻한다. 금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선포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 성전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그의 몸된 성전을 주관하시고 목자를 돌보신다. 이는 초대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백성들이 모인 안식의 처소로 주님이 직접 관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초대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며 그 빛으로 안식을 도모하여야 한다. 별은 목자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나귀의 세 가지 시험을 상고하고 빛을 발하여야 한다. 1. 목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종으로 물질관이 분명해야 한다. 2. 목자는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면 자신의 오름을 못 받는 것이다. 3. 목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칭찬, 계시록 2장이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변하지 아니한 것을 한다. 예수님을 정의 사례로 이끄시는 것으로 본 것이다. 교회의 규칙과 예배의 복음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위선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인내와 참음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과 치우침이 없는 결제는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의 요구를 순종한 세상이 알지 못한 십자가의 도는 사망을 이긴 보활로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새 계명으로 주님이 온전히 이루신 것이다. 정의가 강수같이 흐르는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기까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다. 책망,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정죄될 수 없는 것. 처음 사랑을 버린 책망받을 것은 무엇인가? 각기 저들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베드로도 그 일만은 하지 말라고 사단의 일을 함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하시며 예수님은 나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이다. 사단의 일은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사현을 실비로 체험하거나 또 이사야가 예언한 동안책인 언약의 말씀에서 이성으로서는 알지 못한 이성의 본만을 이후에 14년이나 기념인 고독한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권위를 계시로 드러내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일을 계속의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밝혀 교회가 증거하여야 할 사명임을 예루살렘에 제시합니다. 회개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디서 잃어버린 것인가? 세상은 인간다움의 삶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인간은 저마다 이성과 지성, 도덕과 양심, 자유의지 등에 두고 있다. 이성은 생명이 없는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지성은 이기의 수단을 정당화하고 도덕은 적용의 대상을 달리하는 위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양심은 명분을 앞세워 도덕으로 변하고 자유의지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탈된 것은
모든 것을 자기화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짐승의 옷을 입히셨다. 즉 하나님 형상에서 자란 인격이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온 표적으로 구유의 아기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인 원죄 안에 놓여진 짐승의 모기로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대속의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구주로 심판 계시록 2장 5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교회를 말한다. 회개는 예수님이 명한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상실하고 만다. 선진들은 신앙의 빛을 어떻게 발하였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복을 받았다. 이삭은 이스마엘의 법 아래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는 증거하고자 친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물이 되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만족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복을 축복하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를 훔친 사람으로 그는 인간의 통치에서는 생명이 없음을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이란 자기를 이긴 승리한 사람이란 새 이름을 주었으며 야나가 그에게로 달려오고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태어나는 복을 받았다. 히브리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한 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민으로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축복을 받았다. 복이라는 바라크로 인간의 지혜가 정도주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정리요. 계시록 2장에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보다가 니콜라이테스 인간의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고 한다. 율법의 불필요성을 주장한다. 저들은 한번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는 다시 반복된 죄에서도 자유한다고 한다. 니콜라당은 히브리어로 발람, 헬라화한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것을 쫓게 하는 것이다. 니콜라당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악과 선, 미국 복음만 보는 것을 말한다. 악과 선을 끼워놓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사랑이다. 말씀의 정령은 진리며 율법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자의 판결에 앞서 땅에 글을 쓰실 후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명하셨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 예수님이 글을 쓰신 내용이 무엇이기에 저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가? 예수님은 헤롯의 생일잔치에 너희는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쓰신 것이다. 헤롯을 잡아오면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고 땅에 두 번째 글을 쓰신 것이다. 대궐의 용상에 앉은 자가 선지자인 세리가의 군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생명을 자신들의 쾌락의 이용물로 생사를 수탈하는 악한 죄를 보고도 함께 동참하여 즐기는 자들이 연약한 여인의 죄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먼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불러치라고 명하셨다. 남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명하십니다. 한국 계시록 2장 10절 위에 있는 자는 분명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뒤에 있는 자는 복음의 소식에 들려지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계속의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시고 영생의 주로 오시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생명길로 이끌하신다. 나군이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다. 생명나무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곳을 말한다. 그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다. 성령의 지식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됨의 삶을 증거합니다. 본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에 대한 완벽하고도 논리적인 분석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천국 백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예 세상의 모든 것을 죄악시하고 오직 천국의 임재만을 기다리며 사는 현실 부정적인 삶이다. 반대로 구속의 온천을 감면시하고 세상과 섞여 죄악행함을 누리며 사는 현실 안주적 삶이 모두가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없다.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저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막아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대대서 교회 전성 성도인도의 칭찬, 선의 힘내 교회 복과 교회의 번제 가득이요 사랑을 배우는 교회와 약속 생명나무의 가시 이 다도시대 당대 전통 노래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예, 이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고 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그래서 모든 것의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이 절제를 이해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금그릇에 담겨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7금그릇을 대접에 담겨 있는 것을 지금 펼쳐내는데 그 금그릇에 담겨 있는 것들이 뭐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의 애환, 슬픔, 고통, 괴로움, 이별,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한 마음, 그 고통,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뿌리가 뭐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세상과는 차이점이 달라야 된다.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그것에는 눈물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아픔과 고통,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에 괴로움이 되는 것, 교회 삶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몸으로 세워지는 곳에 모든 잘못된 부조리를 여기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펼쳐서 다시는 후회스러운 미래에 반복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이유가 뭐냐? 상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후회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어두움의 그림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요. 그리고 계시록의 1장부터 20장까지 그 한 대기 한 대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살펴보면 볼수록 참 빛을 쳤다며 반모섬에서 세리관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반모 채택자 내가 어떻게 나되게 될지 어떻게 교회되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교회를 침몰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바로 내가 떨어져 있는 물이 새는 거. 교회 기능이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거. 그게 뭐냐. 그 균형을 놓아야 된다. 그 균형을 맞는 것은 성경이다. 그래서 그 철기로부터가 아주 명료하게 저기 반모섬에 성경, 세습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에게 다듬어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세상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수한 사람이 다 죽어나갑니다. 왜? 만모섬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요한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빛에 주었는가. 이 순교의 현장을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 4장도 인터넷에 노트북에 인명, 지명, 사본을 띄우세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건이 일어난 모든 것을 그 무그릇에 담겨 있는데 그게 담겨 있거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수배당했잖아요. 예. 그 수배당은 그걸 이제 변론해야 되잖아. 그런데 데오빌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때에 이것이 없으면 국교로 선포가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순교자 로마 및 인에서 5째 순교자의 신원을 창조하다가 당겨서 마르티스 증인 신앙의 진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음을 당한 자. 성경에는 최초의 순교자 라헬을 위시해서 스가랴, 세례요한, 스데반, 사도 야고보와 여러 선지자들이 소개된다. 또한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으나 교부들의 기록과 전승에 의하면 성당 꼭대기에서 던져져 죽임 당한 주의 동생 나오고 네로 박해 때 베드로의 순교가 바울의 동생 강한 등이 있다. 순교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가르친다.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의 수를 계수함. 계시록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들이 대단 안에 있어 큰 소리 불러 가라되 거룩하고 성된 대주주의 땅에 많은 자들의 심판 우리들이 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소리 동무 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것과 사이까지 하시더라. 순교자의 신원. 순교자의 신원은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한 사람들이다. 순교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생을 보증하고자 함께 참여하여 실현한 것이다. 순교자의 헌신의 기도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순교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이치로 돌아가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말씀의 육신으로 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는 옮겨달라고 행위언약의 율법 아래서나 언약 아래서는 믿는 자를 만나보지 못하므로 말씀을 떠나 불신의 현실에서는 구원받을 죄가 없으므로 나를 버리셨느냐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의 울부짖는 기도는 하나님과 새로운 새 계명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린 것이다. 주님은 배속의 십자가로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자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죄인 사망에서 계속하여 옮겨지기를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신 그 피의 보증을 위해 주님은 땀방울이 피같이 되기까지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 이를 순교자들의 피는 재단하여 흘려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십자가로 흘려진 순교자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한 증거인 것이다.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선하를 얻는 것만큼이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순교의 피를 흘린 재단인 것이다. 순교자의 피는 자신이 감당한 악을 포용하여 사랑으로 녹여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뜻을 실현한 것이다. 순교자들에게는 위로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흰 두루마기는 순결과 성결에 대한 증거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승리의 옷이 영광의 두루마기이다. 박해자들의 죄가 채워지는 것 같이 또한 이 순교자의 수는 악을 포용하여 사랑으로 녹여 선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다. 원받는 총수가 정해져 있듯이 순교자의 숫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놓으신 것을 알 수 있다. 복음을 받게 하는 순교일 때 내가 장차 받을고나 할 두려움을 골짜다 마귀가 장차 너희고나 할 가운데서 몇 살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하나를 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원한 지금 다른 넘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참남한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구조적인 제도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보았다.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0년 동안의 박해인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박해 주 303에서 312년까지 아니면 네로 황제부터 콘스탄틴에 이르기까지 10명의 황제들에게 당한 10대 박해를 보는 것들이다. 기독교의 10대 박해, 기독교 박해의 첫 핍박자는 네로 황제였다. 두 번째 박해자는 도미티안 황제다. 그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 세 번째, 주 98년에서 117년까지 20년까지 기독교를 불법화한 트라이아누스, 마크로스, 울리피어스, 일명 트라이안 황제이라 안디오교의 감독이었던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빅나티우스가 순교를 당했다. 네 번째 박해는 주 160일에서 180년까지 대위했던 마르쿠스 오렐리우스 황제의 핍박이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감이 순교를 당했다. 다섯 번째로 핍박자는 세티머스 세베루스 황제다. 그는 주후 194, 211년까지 12년간 재위하면서 처음에는 기독교에 반대하였으나 신앙금지의 칙령을 내린 후 유명한 신학자 오리켄의 부친인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형당했다. 여섯 번째 막시미우스 황제다. 주 235, 238년까지 4년간 기독교인을 5,060명을 처형했다. 일곱 번째, 주 149년, 251년까지 3년간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무섭게 박해했다. 주 253, 260년까지 발레리아누스, 리시니우스 황제의 박해 기간이다. 그는 기독교 법령을 공포해서 많은 순교자를 냈는데 그때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당대 최고의 저술가였던 시프리안이 순교를 했다. 아홉 번째, 주 270년에서 175년까지 황제였던 오렐리안 황제였다. 열 번째, 주 280에서 305년 제위했던 디오클레티안 카이우스, 오렐리우스, 발레리우스 황제였다. 그는 기독교 강력 운동을 시작했다. 그가 죽은 후 콘스탄틴 대제위의 기독교가 로마의 기독교가 되었다. 다도의 순교와 사망. 그걸 쭉 넘어가가지고 3번 보세요. 누가복음. 예. 빛나다 헬라인을 향한 지혜의 복음서다. 그 1번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향한 지혜의 복음서다. 원의의 바탕에서 지식을 합리함으로 온전하기를 원하는 헬라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지식의 온전함은 상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는 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본장은 지식의 본의로 온전하기를 미혹하는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는 참 사람이 생명의 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성령으로 잉태된 빛의 사람으로 그림자의 모습과 거짓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생의 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배속의 십자가로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셨다. 이에서 누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하는 지혜의 복음서다. 누가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낸 사람이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으로 누가복음 읽어주세요. 누가 1장 3절.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비로 살피나도 데오빌로 각각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으로 순교자 유족을 대표하는 징후로 붙여진 일입니다. 누가는 여기 왜 내가 이 순교자를 지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요한에게 계시로 임하겠습니다. 첫 때는 교회고 그래서 별은
목자를 나타내는데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순교라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게 됩니다. 그 순교라는 엄청난 대가에서 교회가 생겨지는데 황제의 그 다음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며느리를 처형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이단시하고 교회는 사회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수한 사람이 무수한 세월 동안 전부 죽음으로 다 몰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되어가느냐 바로 이 사건입니다. 황제 며느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법정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황제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전체적인 법정 논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주관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는 순교부 통비자의 가족들에게 누가는 순교자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인 복음의 빛을 지혜의 복음으로 논리적인 사고와 법칙을 추구하는 하나님들에게 증가한 사람이다. 로마의 법은 로마에는 누구든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 순교자들이 유족들에 의하여 정체적으로는 첫째, 형제 숭배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깊이 있게 논하게 되었으며 셋째, 여러 민족과 인종의 다양한 종교와 풍속이 다른 문화를 아울러 함께 더불어 사는 대로마 제국의 시민의 자격에 대한 보편성을 논하는 계기가 이를 때부터 시작되어 AD 432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실을 맺게 한 것이다. 누가는 순교자의 유족을 대표하는 자에게 각하라는 통치권자의 권위를 부여한다. 누가는 순교자를 대신하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칭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자신의 아내가 목숨을 바쳐 순교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데오빌로에게 그는 진정의 존경으로 각하라는 황제에게 붙여지는 존칭을 아낌없이 사용하였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을 위대하시다에 의하여 마리아 높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에게 성령을 인택해 하셨으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사이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가난 사마리아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3년 삶의 가치를 비움에서 풍요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었으며 상자의 비유로 가족관계임을 보여주시고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내세의 심판과 상급을 직시하게 하시고 삶은 시간의 소멸에서 오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부활 승천을 기술하여 그로 하여금 예수를 변론하게 합니다. 예, 누가복음에서의 그 완벽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건.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지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더불어 산 참된 삶의 비움에서 궁녀가 오고 상자의 비유지요. 그 다음이 또 뭐지요? 나사로의 죽음이지요. 부활하신 것. 그래서 누가가 교회되기 위한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법정 논리에서 왕권보다 상위에 있는 복음을 증명합니다. 그 모든 자료를 데오빌로에게 줍니다. 그래서 법정 논리에서 교회의 토대를 이루게 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느 바탕에서 세워지지요? 순교의 바탕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